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63장, 우리 찬송 363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과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예수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같이 주님 아니면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과 메마른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 없기에 오늘 이 하루도 시작하며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영생의 샘물을 간구합니다.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생명의 샘물을 우리에게 충만케 도와주셔서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이 땅을 달려가도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모자랄 때마다 주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인내가 모자랄 때마다 주님 주시는 인내로
우리 안에 사랑이 모자랄 때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 주의 성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0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3편과 오늘 읽은 시편 4편은 다윗의 시로 짝을 이루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3편과 4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예루살렘 왕궁을 고개도 들지 못하고 도망 나오는 상황 속에서 고백된 다윗의 믿음의 시입니다. 특별히 시편 3편은 시편 5절과 같이 다윗이 누워 자고 깨어서 곧 아침에 주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시라면,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4편은 시편 4편 8절과 같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곧 잠자리에 들면서 저녁에 주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시입니다. 시편 4편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리 이 거리 저 거리를 거린처럼 헤매는 자신을 곤란 중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곤란이라는 성서 원어는 짜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입구가 좁은 함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한번 빠지게 되면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이 절망의 공간, 꽉 끼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완전히 갇힌 상황,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인생의 곤란 중에 다윗은 잠자리에 들면서 기가 막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4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짜르, 이 인생의 함정과 감옥, 그 곤란 중에 갇히고 말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아들이 칼을 들고 두 눈 부릅뜨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요, 자신의 지난 날들의 충신들이 아들의 반란에 동참을 하였고, 사람들이 이번엔 더 이상 다윗이 일어설 수 없다고 말할 때 그 인생의 곤란 중에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라고 하루를 마치며 다윗이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인생의 곤란 중에라는 제목으로 인생의 곤란 중에서도 단잠을 자는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이 다윗이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인생의 곤란 중에서도 놀라운 평안으로 그의 마음의 싸움을 다스릴 수 있었는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삶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과연 다윗은 인생의 곤란 중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첫째, 다윗은 인생의 곤란 중에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사실 다윗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낱낱이 추적을 해보시면 다윗의 삶은 너무나도 많은 순간이 곤란한 이 짜르의 삶, 곧 입구조차도 찾을 수 없는 함정, 옴짝달싹할 수도 없는 인생의 곤란에 빠지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숨쉴 여유조차도 주지 않고 추격을 하였을 때 인생의 막장 아둘람굴에 다윗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 아둘람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곤란의 장소, 이 장소가 다윗이 대부분 살아내었던 그의 삶의 무대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그의 모든 시편은요, 인생의 곤란 중에 하나님을 부르는 믿음의 고백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갇혀 숨 쉴 수도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너그럽게 하셨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넓은 곳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숨 쉴 수조차 없는 곳인 짜르, 인생의 곤란 중에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확 트인 넓은 삶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숨쉬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곤란 중에 하나님이라고 부르십시오. 우리를 점점 옥죄어오는 인생의 곤란 중에서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십시오. 한숨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십시오. 몹시도 좌절하고 절망하여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십시오. 살 소망과 용기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인생의 곤란 중에서도 단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다윗처럼 하나님을 곤란 중에서 부르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다윗은 곤란 중에 더욱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곤란 중에 더욱 경건한 자리에 다윗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같이 시편 4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들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그것에 해답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같이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교만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을 대신하여 왕을 세워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왕이 될 만한 외모와 용모를 보고 새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경건한 삶은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입니다. 경건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입니다. 다윗은 곤란 중에 더욱 경건한 삶, 곧 그의 마음을 지켜내었습니다. 곤란 중에 걱정과 염려에 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곤란 중에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불신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중심의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 중심이 구별된 경건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의 부르심을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혼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주님과 동행해야 하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경건해야 합니다. 우리 중심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심이 주님께 단단히 매여 있고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곤란 중에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께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곤란 중에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공경 중에 곤란 중에 하나님의 기쁨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윗은 찬양의 사람, 기쁨의 찬양자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귀신 들려서 악령이 임하였을 때요, 기쁨의 찬양으로 그 악령을 물리칠 정도로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다윗은 뛰어난 목자였죠. 다윗은 뛰어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장 큰 달란트는 바로 기쁨의 찬양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쓴 시들을 보십시오. 이 시들은 모두 다 주님의 성전에서 찬양된 기쁨의 찬양이었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실 때 기쁨의 찬양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성공해서 기뻐하였겠습니까? 그의 재산이 많아 기뻐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7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진정한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기쁨은요, 다윗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 안에 두신 기쁨을 발견한 인생이 다윗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어떤 기쁨이라고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이 기쁨이 더 큰 기쁨이라고 합니다. 곧 농부들이 1년 농사 이후에 거두어 드리는 그 추수의 풍성함보다 더 큰 기쁨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날마다 주님께서 자신의 심령 속에 부어주신 그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며 그 기쁨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할 것도 기쁠 것도 없습니다. 많이 벌면 기쁠 줄 알았습니다. 성공하면 기쁠 줄 알았습니다. 건강하면 기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돌아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말은 기쁨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공경 중에 옴짝달짝할 수 없는 그 자리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발견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기쁨을 감사하시며 기뻐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은 내 안이 아니라 세상 안도 아니고 사람 안도 아니고 내가 이룬 성취도 아니고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곤란 중에서 단잠을 자는 다윗을 발견합니다. 공경 중에 단잠을 잡니다. 어떻게 다윗이 인생의 곤란 중에서도 단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까? 다윗은 인생의 곤란 중에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곤란 중에 그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곤란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품고 누리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 인생의 공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시며 중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며 주님이 두신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기쁨보다 행복보다 사실 다윗의 인생과 같이 곤란과 공경 중에 처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인생의 공경 중에서도 단잠을 잘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곤란 중에 인생의 아픔 중에 거할 때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 중에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께 붙들리는 경건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인생의 공경 중에 인생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을 발견하며 누리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떠한 공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며 찾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다윗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을 발견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하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도 인생의 공경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